자, 어버이 주일이죠. 어버이 은혜에 감사했으면 좋겠고요. 먼저 우리 부모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자, 13절 14절 같이 볼게요. 시작.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온에서 구원하리라. 자, 부모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아이를 훈계하라는 겁니다. 훈계라는 말은 타일러서 잘못이 없도록 주의를 주라는 거예요. 저를 비롯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잘 훈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그를 때리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아이를 죽을 정도로 때리라는 말인가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훈계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훈계하지 않으면 지옥 불구덩이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훈계하고 때로는 매를 들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가르침은 자녀들의 영혼을 구원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올바른 구원에 이르도록 하라는 말입니다. 또 자녀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라는 거예요. 진리의 길, 의로운 길로 인도하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때로는 경책이 필요하고 때로는 훈계가 필요하고 때로는 징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경책할 때 주의할 것이 있어요. 이 말씀을 잘 우리 봐야 됩니다. 6절 에베소 6장 4절입니다. 우리 부모님들만 읽어볼게요.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공동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버이들은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말고 주님의 정신으로 교육하고 훈계하며 잘 기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훈계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은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처를 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가 부모를 존중하듯이 부모도 자녀를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저를 비롯한 우리 부모님들이 감정적으로 우리 자녀들을 훈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 자기 생각대로 양육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기준, 내 계획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정신으로 양육해야 돼요. 그 주님의 정신이 뭡니까? 개혁개정에는 주의 교훈과 훈계라고 했죠. 근데 오늘 공동번역에서는 주님의 정신, 그 주님의 정신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생각이나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감정이나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며 훈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7절 18절에 이런 말씀을 주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오늘 말씀에서는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늘 잠언 23장 말씀과 비슷한 내용이 시편 73편 내용이에요. 77편 73편에서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경외라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우리는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자들에게 장래가 있겠고 너의 미래가 밝아지리라. 우리나라 이제 수영 박태환 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죠. 박태환 선수가 은퇴하고 나서 좀 우리나라 수영의 미래가 좀 어둡다고 생각했는데 새로운 인물 황선우 선수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미래가 밝게 된다는 거예요.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 늘 소망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은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바입니다. 이 사람의 본분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경외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와 자녀들에게 같이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했죠.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며 아들 이삭을 희생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말을 합니다.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때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포로로 있던 시대예요.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숫자가 너무 많이 늘고 왕성해지니까는 히브리 남자 아이들이 태어나면 죽이라고 산파들에게 명령합니다. 그러나 그 히브리 산파들은 애굽 왕 바로를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 히브리 남자 아이들을 살려줍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 산파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내용이 출애굽기에 보면 나와요. 여러분 욥이 하나님을 경외했죠. 질병을 얻고 자녀들이 다 죽고 재산을 다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욥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절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고 했는데도 다니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도하죠.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라. 여러분 우리 가정의 달 5월을 맞아서 저는 우리 가정이 고넬료와 같은 가정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가정입니다. 또 많은 백성을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던 가정이에요. 고넬료 가정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고 기도하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본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말로만 부모가 잘할 것이 아니라 오늘 라디오를 듣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우리 자녀가 책 읽는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면 부모가 먼저 책 읽는 본을 보여주래요. 우리 자녀가 정말 좋은 습관을 기르기 원한다면 부모가 먼저 좋은 습관의 본을 보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믿음의 자녀가 되길 원한다면 우리 부모들이 믿음의 본을 보여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고넬료처럼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본을 보이고 믿음의 본을 보이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자녀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 자녀들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오늘 이 잠언 23장은 자녀들에게 주는 교훈도 있어요. 첫 번째 자녀들은 지혜로워야 합니다. 지혜로워야 돼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지식이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저는 지혜로운 사람은 남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경청, 남의 이야기를 잘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잘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특별히 지혜로운 사람은 부모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남의 말을 잘 듣고 특히 부모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잠언 12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여러분 반대로 미련한 자는 자기만 잘난 줄로 알아요. 자기 행위가 올바른 줄로만 압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는 남의 말을 잘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미련한 자는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만 맞다고 생각하고 자기만 잘난 줄 안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우리 자녀들이 대부분 그래요. 부모들이 말하면 귀뚱으로도 안 듣고 내가 맞아, 내가 옳아. 그게 오늘날 이제 우리 가정의 모습들의 그 현재의 모습들인 거죠. 여러분 미련한 자는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특히 부모 말을 안 들어요.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남의 말에 경청할 줄 알고 부모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자녀들은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보다 큰 재산은 없다. 여러분, 이 시대는, 앞으로 이 시대는 정직이 큰 재산이 되는 시대입니다. 정직이 뭡니까? 마음에 거짓이나 꾸밈이 없이 바르고 올바른 게 바로 정직이에요. 그래서 거짓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통해 잘 알고 있잖아요. 양치기 소녀. 늑대다 정말 늑대가 나타났을 때 도움을 못 받는, 거짓말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말하지 않고 바르고 고든 마음을 가지면 정직한 나무꾼 이야기 아시죠? 정직해서 금도끼, 은도끼, 새도끼까지 얻었던 나무꾼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정직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정직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찔리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술은 많이 좋아하지 않겠지만 저도 고기 좋아하거든요. 저하고 사귀지 말라는 말입니까? 왜 성경은 술을 즐겨하고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과 사귀지 말라고 하는 겁니까? 왜 그런 사람과는 사귀지 말아야 됩니까? 오늘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이미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술 좋아하고 고기 좋아하고 잠자기만을 좋아하는 사람은 가난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오늘 우리 아이들과 아동부, 청년 청소년들 이 말씀을 잘 새겨야 돼요. 그러니까 술 취하고 술 좋아하고 고기 좋아하고 잠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 절제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절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먹고 싶은 거, 자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스마트폰 하는 거 좀 절제해야 됩니다. 스마트폰, TV 보는 거, 컴퓨터 하는 시간 그것은 줄이고 성경 읽고 독서하고 운동하고 공부하는 것은 더 늘릴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아이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저에게. 목사님, 저는 공부에 절제할래요. 맞는 말입니까? 매를 거는 말이죠. 공부는 절제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좋은 것은 절제할 필요가 없고 우리 삶에 또 우리의 어떤 앞으로의 미래에 해가 되는 것, 스마트폰, 물론 스마트폰이 다 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여러분, 이것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먹는 것도 절제할 수 있어야 되고 잠자는 것도 절제할 수 있어야 되고 무절제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게임도 절제해야 되죠. 이런 구절이 있죠. 게임 도구가 아닌 자아실현 도구로 컴퓨터 활용하기. 그러니까 컴퓨터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나 이런 것은 게임 도구가 아니라 여러분 자아를 실현시키고 또 내가 더 배움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모든 것에 있어서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술 좋아하고 고기 좋아하는 사람과 사귀지 말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에 절제하는 우리 성원교회, 우리 아동부, 또 청년 청소년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부모님들이 더 크게 아멘 하시네. 할렐루야. 자,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오늘 우리에게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부모님을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나의 말이나 행동이나 태도가 부모를 무시하지는 않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자녀들의 말 속에 이런 게 있죠. 부모님 무슨 말을 하면 엄마는 그것도 모르면서 막 그런 말 자주 하잖아요. 찔리는 사람 있죠, 그죠? 네. 부모를 업신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업신여기지 않거나 무시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부모가 가난하다고 해서, 부모가 힘이 없다고 해서, 부모가 나이가 많다고 해서, 부모가 좀 부족하다고 해서, 부모가 아프고 연약하다고 해서, 부모가 많이 배우지 못하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마땅히 존경받고 공경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가 가난하고 힘이 없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는 부모이기 때문에 마땅히 공경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25절입니다. 같이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래요. 제가 보니까 책을 찾아보니까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초등학생 때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17가지 고도원이라는 이렇게 묵상 책을 쓰시는 분이 책을 쓰셨는데요. 보니까 공감이 가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게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17가지 뭐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성인이 우리들도 실천해야 되더라고요. 좀 뭐 좋아하는 거 챙겨드리기, 사랑한다고 말하기. 5번째 보면 부모님 생신 챙겨드리기. 저도 반성한 게 아이들 생일은 기억하고 있는데 부모님 생일이 언제인지 기억을 못하더라고요. 스마트폰에다가 메모를 해놨습니다. 6번째 맛있게 먹고 더 주세요 말하기. 이거 실천해봐야 되죠. 8번째 열심히 모아서 감동드리기. 어제 그래도 참 제 마음에 감동이 있었던 게 어제 저희 아들 녀석이 저금통을 모아뒀는데 그거를 이제 동전을 저한테 지폐로 좀 바꿔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35,000원을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세워보지도 않고 35,000원을 달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만 얼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세워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23,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25,000원을 주고 2,000원을 더 보태줬어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맛있는 거 사 먹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알아서 해라 그러곤 했는데 나중에 한 1시간 정도가 지나고 나서 누나하고 함께 가서 맛있는 거 사 먹고 오는 줄 알았더니 케이크와 카네이션 화분을 사왔어요. 그 돈으로 사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우리 아들 녀석은 그 돈으로 케이크를 사고 다른 용돈을 또 모아서 카네이션 화분을 사왔더라고요.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께 우리의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그렇게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뭐 필요한 거 없어? 어제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11번째 우리 부모님 건강이 최고입니다. 요즘 저희 부모님들이 이제 70, 80대가 되니까 많이 아프시더라고요.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부모님들의 건강을 안부를 묻고 건강을 챙겨야 됩니다. 16번째 보면 엄마만의 시간 드리기. 여러분 부모도 힘이 필요한 겁니다. 자녀들이 자기 할 일만 잘하면 또 부모님 일들을 조금만 도와주면 부모님도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 쉼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부모님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3가지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부모님들만. 첫 번째, 자녀를 훈계하라. 2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 3번째,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라. 시원 선생님 벌써 아기가 있어요? 준비하는 부모만 따라 그랬더니 따라해가지고 네, 준비하는 마음 좋습니다. 자녀를 훈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오늘 자녀에게 주시는 교훈도 3가지로 좀 정리해봤어요. 자녀들만 따라합시다. 지혜롭고 정직하라. 모든 것에 절제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꼭 이 말씀을 새기며 여러분들 우리 젊은이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금방 나이가 먹고 어른이 돼요. 근데 지금의 삶을 절제하고 시간을 아끼고 돈을 아끼지 않고 절제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절제하고 지혜롭게 또 부모를 무엇보다 공경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원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퀴즈